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뒤에 바로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들을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 것을 못 견디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주식을 내가 사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꼼꼼히 따져보고 다 알아보죠. 이게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투자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오르지 않을 것에는 내가 투자하기를 망설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쿠팡을 제주도 분들은 많이 쓰시죠? 이제 배송비가 산간 지역 제주 도서 지역 해가지고 뭐 5,000원, 6,000원 하는데 쿠팡은 무료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쿠팡을 많이 쓰시던데 쿠팡에서 뭐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고 검색했을 때 뭘 가장 먼저 많이 보세요? 뭘 보시고 구매하시죠? 리뷰, 그리고 사람들의 평점,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확실한 물건을 구매하기 원하죠. 여러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예를 들어 보쌈을 먹고 싶다. 딱 검색해서 제일 리뷰가 많고 평가가 많은 식당에 여러분 음식을 시켜 드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신뢰한 게 문제였죠.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미래에 대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확신을 줄 수 없고 뭔가 확실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려낼 뭔가의 신이 없어지니까 그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른 신을 요구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광야죠.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그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광야의 특징을 같이 말씀 나누죠. 광야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에요. 미래가 암담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청종하는지를 하나님 보려고. 그래서 그런 민족 만들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누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 그 광야에 내모셔서 그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할 때 그 길 따라갔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봐, 누가 인도해? 너네를 붙잡고 인도해?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훈련의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불편은 하지만 이거 잘 통과하면 그 안에 굉장한 큰 축복이 함께 따라오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들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요구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부재한 40일은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기다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굴 쫓아가는지 누굴 찾아가는지 하나님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놀이터에 데려다가 이 놀이터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뭐 모래 소꿉놀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을 너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놀아, 마음껏 즐겨. 그리고 엄마는 그 벤치 옆에 그늘진 데 딱 앉아서 책 읽는 거,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대면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셨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냐? 아니죠. 함께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 이 말씀이라는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너네 마음껏 이 안에서 놀아.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님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있죠. 혹시 저 찻길로 뛰어가진 않는지, 혹시 위험한 놀이를 장난을 하다가 넘어지진 않는지, 혹시 다치진 않는지. 여러분, 만약에 다칠 것 같으면,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뛰어오겠죠. 혹시라도 찻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다가도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가 엄마 같으면 달려오겠죠. 잡아채겠죠. 못 가도록.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달려와 우리를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넘어졌다가도 울면 하나님 바라보면, 아빠, 엄마 바라보면 달려와서 안아주고 괜찮다고 보듬어 주는 것과 같아요. 어떨 때는 나를 안아서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너 마음껏 이 안에서 놀아봐. 이 바운더리, 말씀 안에서 너네 놀아봐. 자유롭게 놀아.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게?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건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관심과 시선은 늘 아이에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낳아본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저 막 300m, 400m 앞에서
저 멀리서 울어도 소리가 다 들린대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이만 보인다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의지했던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구름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산 아래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지, 어떤 것에 머리를 초월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가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책임 전가하듯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1절에 뭐라고 했죠? 32장 1절에 우리 지난주 봤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이 산 아래서 했던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차 타고 가는 중에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 혼잣말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엔 괜찮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통 뭐예요? 불신앙의 말들을 해요.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져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말인데, 누가 봐도 타당한 말인데 하나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말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의 의견을 내밀고 의견을 낼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영적인 부분을 이끄는 자로서, 리더로서 뭘 가장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 말이 믿음의 말인지 불신앙의 말인지, 누가 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꼭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할 때는 꼭 다른 말을 해요. 다 꼭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진 자들의 말은 어떤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뒷전이에요. 언제 온데간데 없어요. 늘 현실과 상황으로만 해석하고 말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패역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현실과 상황만 다 보고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훈련,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훈련,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이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은 늘 페일 먹었어요. 늘 페일 먹으면 여러분 평생 후회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올 때, 마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믿음의 결단해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령을 20개를 든다. 팔 근육을 좀 키워보겠다고 아령을 한 20개를 든다. 이 아령을 드는 행위가 뭐예요? 뭐죠?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을 찢는 거예요, 지금.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겁니다. 팔이 아프죠? 찢어져가지고 근육이 이 손상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파요. 뭘 요구하죠? 회복을 촉진하죠. 회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프다고 가만 놔두면 절대 안 자랍니다. 근육은. 뭐예요? 20개 들어서 팔 아픈 거 30개, 40개 들어봐야 여기에요. 근육이 딱 붙습니다. 그 찢어진 근육들 사이에 근육이 붙어서 뭐가 자라요? 근육이 자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가만 놔두면, 평상시에는 안 자랍니다. 가만 놔두면 안 자라요.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앞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말,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을 해볼 때, 결단을 해볼 때 근육은요, 이 믿음의 근육은요, 점점 성장해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무너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왜 드느냐? 믿음의 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상처를 준다. 이 준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거예요. 상처는 준 줄 모르고 그냥 주는 거죠. 주는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 안 받을게. 거절할게. 나 그거 안 받아.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 주더라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상처 주면 다 받는 거죠. 이걸 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 거기 먼지, 세균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화장실도 들고 가고 어디도 들고 가고 땅에도 떨어뜨리고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에 세균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세균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세균을 만지고 먹고 뭐 해도, 제 손톱을 자주 뜯는데 이 세균 덩어리들을 막 손톱 뜯고 막 다 해도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있으면 질병 안 걸립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제로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그만한 세균 하나 침투해도요, 무너져요. 멸균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힘이 있으면, 믿음의 힘이 있으면,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믿음의 근육이 없으니까 이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시험 주면 시험 다 받고, 상처 주면 상처 다 받고, 현실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런데 이 앞서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조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안 했어? 이래요. 모세야, 우리는 애굽에 있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맞아 죽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 이 후회와 원망과 불평이 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시죠?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니까요. 이 엄청난 과일을 가져와서,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 민족 보세요. 얼마나 큰 민족인지 아세요? 저 거인도 있어요. 우린 절대 못 들어가요. 이 말 듣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옳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 밤새 통곡하죠. 밤새 통곡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약속 없어요. 이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없어요. 그때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밤새 통곡하는 그 불신앙의 말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40일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2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이 38년을 더 있게 합니다. 너네 못 들어간다 했지? 그래, 너네 못 들어갈 거야.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하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특히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조급할 때, 그때 그 고백을 들으세요. 뭘 선택하는지, 뭘 결단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은요, 단순히 습관이나 단순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무슨, 파수꾼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문을 왜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없으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평상시엔 괜찮지만 문제 위기 오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게 뭔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문제 오면 딱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게 진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지가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마음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 다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시고 무엇을 더 최우선으로 여기는지 무엇을 경외하는지, 경외라는 단어는 우선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내려올 때 제주도에 내려오면 가장 먼저 부모님 집까지 친구 만나러 안 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제주도 오면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리지, 딴 데 가서 일 다 보다가 일주일 내내 일 다 보다가 마지막 날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나 제주도 왔다 갑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뭘 경외하는지 뭘 최우선에 두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보다 더 넓고 더 크게 더 공간을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일어나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인생의 핵심이 되어서 이것 잃으면 인생 끝날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만 갖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신을 고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것을 같이 섬기고 싶어하는 혼합주의, 이런 사람은 늘 신앙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뭔가를 딱 두지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뒀던 것, 그거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규정하셨고요. 혹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둔 것도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여러분 한 종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분도 주인님, 이 분도 주인님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 이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 귀고리 다 빼가지고 헌신하죠. 이 금 귀고리를 금송아지 만드는데 어떤 헌신이 필요하죠? 이걸 다 모아서 녹여야 돼요. 뜨거운 물에 녹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다 새깁니다. 이 엄청난 헌신이 있었죠. 절기를 선포하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절기에 드리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 잡을 데 없는 고백을 다 하죠. 감사를 하죠. 기쁨이 있지요. 헌신도 있지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경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에게. 이때 하나님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죠? 하나님의 반응과 평가는 뭐였어요?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지 않으시고 7절 어떤 백성이래요? 부패한 백성이래요. 9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은 이 썩어질 우상을 닮아 썩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말 안 듣는 암송아지를 닮아서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대. 이 송아지 닮아서 지금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그만큼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구는 동물을 보고 송아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이 센. 그러니까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송아지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암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조금의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우상과 같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숭배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숭배의 대상의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와 나는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숭배하면 나는 그걸 닮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닮고 싶은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뭘 숭배하는지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돈으로 모든 사람을 가치를 평가할 겁니다. 몇 억짜리 차를 타는지 성공과 실패를 다 기준을 거기다 두죠.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자간지 전세인지 아마 그거 가지고 이야 성공했네 실패했네. 여러분 그거 지금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따릅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공간에도 이 권력이라는 거 좋잖아요. 힘 있는 자 막 가서 친해지려고 그러죠. 그게 내가 권력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따르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이 이름 높이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요. 모든 걸 다 다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성품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 되어갑니까? 아니면 무정하고 비정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철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무엇을 닮고 싶어 하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러면 뭘 따르고 뭘 쫓아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냥 주야로 묵상한다 안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숭배하고 닮아가고 싶은 그것을 굉장히 가까이 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친밀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가까우세요? 빵 좋아하는 사람은 늘 빵이 있겠죠. 빵을 가까이 하죠. 빵집, 내가 가는 동선에 빵집이 어딘지 다 압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은 늘 어디 가나 책을 손에 들고 다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 가까이 하죠. 친밀하게 지내요. 그게 내가 닮아가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뭘 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무엇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싶어 하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나는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쫓아가는지, 위기 왔을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모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 가득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쫓아가는지, 누구를 숭배하는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그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앞에서 누구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캄캄함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불안함과 초조함 앞에서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